오늘은 방탕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 어제 탕자의 비유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. 그리고 1절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시작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청지기는 또 주인의 소유를 다른 방식으로 또 방탕하게 또 탕감해 주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를 칭찬하고 있죠.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비유 중에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본문입니다. 저희 자녀들도 저에게 이 비유를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비유에 대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비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지금 그의 거주지가 바뀌게 될 거예요. 지금은 주인의 모든 재물을 맡아서 감당하는 청지기이기는 하나 이제 그 직분을 빼앗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칭찬받은 이유는 달라진 삶에 대한 대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. 이것을 저희가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저희들에게 지혜입니다. 물론 이 맥락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. 비유는 전체적인 맥락이 하나하나 연결되는 것을 저희는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다.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좀 강한 표현들이 드러나거든요. 그래서 먼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살고 있는 거주 환경과 전혀 달라지게 되는 앞으로의 삶을 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.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 청지기가 탕감한 것이 자신의 물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.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이 저희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아끼는 경우가 있어요. 우리의 감정도, 물질도, 시간도 내가 이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내 걸 뺏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오롯이 제 것은 아닙니다. 청지기처럼 저는 사실 청지기 비유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매우 합당한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것의 주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인처럼 쓰게 하시고 맡기셨다라는 것이 이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? 하나님의 것을 저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제 곧 끝내고 정산할 때가 되었어요. 그리고 이미 저희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것으로 마치 이것을 저희가 영원히 가져갈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낌없이 용서하는 데 쓰고 아낌없이 남을 돕는 데 쓰라는 메시지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지금 두 가지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.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끝이 아니다.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차원과 두 번째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어차피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그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저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도 이 땅에서도 나의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불의하잖아요. 정의롭지 못하잖아요. 나의 물건이 아닌데 나의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그것도 옳은 방식이 아니라 불의한 방식으로 쓰고 있잖아요. 이 본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.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말을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결코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은 아니에요. 그러니 이 비유의 맥락을
도덕적인 관점으로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비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처음부터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그는 이미 쫓겨나요.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, 옳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들었고 그 일에 대해서 직분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그는 직장을 이제 잃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 저희가 처음부터 이 도덕적인 맥락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, 이제 장차 올 전혀 새로운 세상을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 그리고 이제 잠깐 나에게 맡겨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영원히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낌없이, 지금 이 탕감해주는 이 메시지는 다른 성경의 맥락에서는 용서와 연결이 되거든요. 내 감정으로는 이게 용서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제 용서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과 이 모든, 심지어 주인이 슬기롭다라고 칭찬해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관계에 있어서 용서할 것과 주님이 맡기신 물질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넉넉하게, 내 욕심이 아니라 넉넉하게 써야 하는 그 한 가지 비유의 한 가지 측면을 저희가 바라봐야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저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세 번째 메시지를 분명히 주십니다. 그러니 이 말씀은 너희가 돈에 욕심을 내라.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해라. 그러면 나중에 언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가 낭비한 이 돈을 가지고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 이 세 가지를 띄워놓지 않고는 이 본문의 맥락은 저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잘 사용하겠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러니 만약에 이 비유를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봐야 한다면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이 핵심 메시지가 가장 최우선에 있어야 됩니다.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외에는 재물을 섬기는 것은 만몬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써야겠습니까?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메시지와 지금까지 저희가 누가복음에 왔던 종말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재물을 창고에 두고 내가 창고를 더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? 그 모습과 오늘 대비되는 모습이 있잖아요.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방탕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.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이라는 표현이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은 어제 본문을 가지고 이게 방탕한 아들이라는 그 제목을 방탕한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쓴 적이 있어요. 누가 더 방탕합니까? 아낌없이 아들을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? 그러니 아끼지 않고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, 죄인인 저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아낌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? 아낌없이 부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, 이 방탕하다라는 말을 제가 반어법적으로 말을 하자면 방탕하게 우리가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. 방탕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, 사실 나의 것이 아니죠. 하나님의 것이죠. 그러니 앞으로 올 어떤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, 시간, 열정, 어떤 용서하는 마음,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. 우리의 머리의 기준으로는 목욕할 기름 100일치를 빚진 사람이 있어. 지금까지는 내가 청직이었지만 내가 주인이라는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봤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야 된다.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. 그 다음 세상이 있고 나에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는 방탕하게도 그를 위하여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그에게 물질을 더 주는 것이 이후에 쫓겨난 이후에 내가
그래도 내가 거할 처소가 생기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.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본문이 절대 재물에 욕심을 부리고 투자하라는 말이 아님은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, 저희에게 지금 주시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?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이 물질을 이 세상에서의 정의와 이 세상에서의 욕심에 합당한 만큼만 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왜 주인이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시는 그 주인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는데, 나의 기준으로 나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주인의 소유를 나를 위해서는 탕감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러나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차피 끝이 있다라면 나를 위해서라도 불의했지만 지혜롭게 다음 세상을 준비하였던 이 세상의 사람들만도 못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 지금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고 내 것이라면 이것으로 막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지만,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다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주인의 것을 완벽하게 쓸 수 없다면 그것을 칼같이 쓰면은 나를 위한 욕심으로만 방탕할 수 있지만,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씀으로써 오히려 주인의 넉넉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저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.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너무 나의 창고를 짓기 위한 마음으로 갖는다라면 이것은 청지기에게 합당한 마음은 아니다라는 다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도 저희가 넓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도 핵심 말씀은 무엇입니까? 우리의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건 재물입니다. 물질입니다. 그러나 우선순위의 말씀이에요. 제가 지지난번 말씀인가요?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 중에 히브리식 표현 중에 미워하다라는 말은 두 개의 가치 중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둘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오늘 마지막 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.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사랑하거나, 또 다른 말로는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는 것.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거든요.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.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재물이라면 우상숭배죠. 그렇기에 재물을 포함한 우리에게 맡기신, 청지기인 저희들에게 맡기신 모든 시간, 물질, 열정, 용서하는 마음, 우리의 헌신, 사랑, 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또 이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, 나를 위한 욕심은 가장 마지막에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임을 깨닫고, 방탕한 청지기, 어떤 의미로는 방탕한 하나님처럼, 팀 켈러가 말한 방탕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방탕한 청지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나를 위해서요? 아니요. 아버지를 위해서요. 나를 위해서요? 아니요. 이웃을 위해서요.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. 아멘.